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에스겔서를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인 이 배경들과 또 에스겔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묵상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 협박당하고 위협받는 세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나라가 망해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민족의 원수들이 짓밟히고 있는데 그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나라에게 항복해야 된다. 우리는 져야 된다라고 외친다는 거는 이거 완전히 매국노나 마찬가지로 같은 민족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다가 결국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동족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됐고 이제 에스겔도 지금 그런 상황에 부딪혀 있는 거죠.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인데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해야 된다고 말하듯이 에스겔의 사역 또한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한 힘, 그러니까 말씀대로 선포하고 진실을 그대로 외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나라의 분위기가 요시야 왕을 통해서 바르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이 길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진정한 회복을 지향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힘만을 이용하려고 하는 식의 그 종교 행위만 더 심취해 있었던 그런 분위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에스겔이 그런 모임의 어떤 이끄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있었을 건데, 그래서 어쩌면 그냥 그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렇게 자라갔다면 에스겔 또한 그런 시대적 분위기에 휩쓸려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 이제 자기에게는 제사장이라는 안정적인 직업도 있고 이러니 또 그 직업을 보장받는 그 나라에서 또 지금 막 그 분위기 전체가 막 그런데 집중하는 뭔가 이렇게 호황을 누리는 그 안에서 이제 유능한 능력자로 살아가면서 뭔가 이제 자기의 어떤 터를 잘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에스겔이 그런 삶에서 그냥 깨지고 포로로 잡혀간 게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마주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도 그 당시 예언을 전하던 이사야 선지자나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을 보며 자랐을 건데, 사실 저들이 외치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니까 그 시대 흐름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말을 무시하지는 못해도 자기가 이제 예비 제사장으로서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거죠. 믿지도 못하겠고 믿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에스겔 스스로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 버렸고, 그러니까 그토록 선지자들이 말했던 현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막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런 선지자를 통해 외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런 일에 집중하는, 그래서 아마도 그의 포로 시간 부름받기 5년 전의 그 상황이 훨씬 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만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런 민족의 그런 정말 그 아픔을 겪는 시기였는데, 포로가 돼서 온갖 조롱과 학대를 받고 있는 이 백성들, 에스겔에게 들려오는 조국의 소식은 어땠어요? 온 나라가 이런 걸 계기로 각성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섰더니 이 나라가 회복되더라. 이게 아니라 그 당시 막 패싸움 하는 거죠. 남쪽에 이집트를 의지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조용히 가야 된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래가면서 어쨌든 그 시대 거기에 권력과 돈과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 싸움 이런 거에 있는 그런 소식만 들려온 거죠. 심지어 잡혀온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이루어진 이 역사를 근거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히스기야 때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을 순식간에 죽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 그렇게 구원하여 보낼 거다.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떠들어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이제 에스겔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면 이미 2차 포로 사건으로 확실한 경고를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2번이나 받았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 고집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시는 그들의 그 속속들이 썩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죠. 2장 7절.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해라. 그들은 반항하는 족속이다.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항하는 족속들처럼 반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그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었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는 말다, 구르다라는 뜻의 갈랄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건데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양피지나 파피루스 이런 걸로 이렇게 종이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글을 쓴 거죠. 파피루스는 그 나일강이나 근동지방의 습지에서 자란 커다란 갈대 줄기를 잘라 벗겨서 가로 세로로 이렇게 붙여서 만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세로 한 30cm, 가로가 한 20cm 정도로서 여러 개를 계속 이제 연결을 하고 그걸 이제 돌돌돌 말아서 그렇게 감아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 두루마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바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께서 네 두루마리 적어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이제 적혀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두루마리에는 한 면, 즉 안쪽에만 글을 써서 이렇게 말아서 사용을 했는데 근데 본문에는 지금 글이 안쪽에도 적히고 바깥쪽, 양쪽 면이 다 모두 쓰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도 하나님이 지금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어떤 내용이 매우 좀 광범위하고 많았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그 재앙의 말들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죄악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말이 많으셨던 겁니다. 근데 그 말들이 전부 애가, 애곡, 재앙의 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축복과 잘 된다, 복 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 복을 찾고 용서를 찾고 안정적인 걸 찾고 이런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사실은 더 많은 분량의 그 경고의 메시지,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의 내용들을 자꾸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잘 보면요, 그 복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 오히려 불순종할 때 생기는 이런 일들,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더 많은 분량을 통해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루마리 앞뒤로 기록된 그 말씀들 대부분이 복준다 잘됐냐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릇된 길로 가게 될 때 생기는 일에 대한 경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이 암흑의 역사가 될 건가 이런 기록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런 얘기가 이어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살피는데 계속 그런 얘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축복의 소식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또 이 욕심과 사람들의 그 기득권에 의해 죽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돼 있다고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슴 찢어지는 이 사건들을 다 제껴버리고 그저 그 안에서 복받았다, 기적을 만났다 이런 것만 찾아 먹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는요,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어떤 보물찾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듣고 싶은 게 그걸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살펴가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에스겔서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원과 상관 있는 말씀도 아니에요. 잘 된다, 복 준다 그런 내용도 없어요. 순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금 호되게 질책당하고 그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그 이 충고가 던져주고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보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분위기, 그런 문화 분위기, 그런 역사 분위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길을 걸어야 되며 이런 분위기가 교회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경우도 비록 정말 조가와 애가와 재앙의 말들밖에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길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에스겔서의 특징은요, 말씀에 사족이 달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예레미야서 같이 에스겔 뭐 자신의 뭐 생각과 어떤 뭐 그런 신학적 어떤 견해 이런 거를 적은 게 없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일지를 적듯이 부르면 그대로 적는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구절이 52개, 52개나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전달하신 말씀 그대로를 그는 기록하고 적었을 뿐이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이제 그가 환상을 본 거를 이제 적었어요. 근데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글로 그가 본 거를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들을 통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상상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무슨 알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읽기 어려워 보이는 내용인가? 그래서 오해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 에스겔서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도 이 책의 지금 기록 목적이 뭐고 지금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분위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보면 충분히 이 말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누구라도 귀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충분히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에 대한 어떤 역사적 배경, 그 어떤 그 이면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근데 이제 에스겔서 이제 구조를 좀 크게 보면 네 파트로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4장에서 24장, 25장에서 32장, 그리고 33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이 부름받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를 잘 보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 그 말씀의 그 어떤 제목도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왜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핀 거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 24장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이 경고와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불순종하는 그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막 여러 가지 상징의 이야기가 또 이상으로 보는 어떤 비전, 뭐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결국 그 당시 유다가 죄를 고집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 그 곳곳에 썩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불순종을 고집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읽으면 비록 여러 가지 뭐 상징과 이상과 비유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정말 가슴 찢어지는 눈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에서 3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택함받은 민족이 이렇게 매를 맞고 결국 몰락의 길로 갈 정도라면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주변의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떨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고요. 이제 마지막 34장에서 48장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새 성전, 거룩한 새 땅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 선지서들의 구성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죄에 대한 책망, 회개를 호소하고 불순종할 때 경고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요? 소망과 희망에 대한 약속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에스겔서의 이 부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소망과 희망이라는 게 이미 백성들의 눈과 귀는 저들의 욕심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욕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끝까지 이런 상황 속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남은 자들을 향한 거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이 분위기가 전부 교회의 분위기, 이 종교적 분위기와 흐름이 막 뭔가 막 이 유행을 따라 흘러가는 것 같아도 나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에스겔서의 이 전체 내용을 세 번에 걸쳐서 살펴갈 겁니다. 에스겔서는 다니엘서와 달리 다행인 것은 다행히 연대기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순서대로 잘 이게 상황을 따라 이해해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학계에서 스가랴서를 제외하고 에스겔서가 이게 연대기로 배열된 그런 성경인데 이게 이제 대예언서로 따지고 보면 이제 에스겔서가 유일한 거죠. 이 책은 정확하게 연대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의 역사적 중요성과 신학적 공헌에 대한 좀 주석을 좀 참고해 보면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유대인의 포로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고요. 에스겔 27장에 나오는 두로라고 하는 이런 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통해 볼 때는 그 역사 시대의 고대인들의 그 무역 매매에 대한 어떤 그림들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서 우리가 그 시대의 역사적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의 그 마지막 침공 바로 직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들의 믿음이 어땠는지 그들의 종교 생활이 어땠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이랬구나. 교회가 이랬구나. 그 당시 부름받은 교회라 오늘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언약을 맺고도 이런 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런 걸 보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에스겔서는 중요한 어떤 관점, 우리가 신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실마리들을 제공해 주는데 특히 인간의 책임, 예정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실마리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전체가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 성경이 말하는 책임, 성도의 책임 이런 게 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인의 책임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너는 그들에게 전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냐 하여라. 너 사람아 너의 민족 자손 모두에게 전해라.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에 의로웠던 것 때문에 살 수 없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12절, 2구절 같은 경우 예정론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그 안목을 주거든요. 이게 과연 뭐냐? 예정론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이 근거를 통해 나온단 말입니다. 13절.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를 믿고 악한 일을 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를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을 거다. 그는 그가 범죄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을 거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과 의를 행하여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찬 물구를 보상해주고 그러니까 말씀의 규정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책임,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과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냐, 이런 신학적인 분명한 안목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살필 3장
에서도 언급되는 에스겔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명을 맡은 자들이 무엇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뭘 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 그 소위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핵심이 뭘까? 우리가 뭘 도대체 이거를 바르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신학이라는 게 신이라는 어떤 그 존재를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신학은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보는 그런 눈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록과 관련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역사와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온전히 알면 어때요? 하나님을 자기 상상대로 만드는 그런 금송아지 사건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바른 뜻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처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바르게 알아도 신학이라는 게 우리 안에 바르게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역사를 모르고 신학만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게 이상한 신앙으로 빠질 수 있어요. 자기들의 욕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이상한 신학이 될 수도 있죠.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것들도 결국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이미 말했던 것처럼 과거형이나 또 미래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보신다는, 지금 너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의인이다, 택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그 약속대로 걷지 않을 때는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죠. 또한 악인이라고 해도, 죽음의 길 코앞에 있다고 해도 그가 그 악한 길을 떠나서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 그 법과 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는 생명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단지 지금 몰락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하는 경고가 아니라 이미 창조 전부터, 그리고 창조 이후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좀 잘 되돌아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상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막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차분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분명히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한 역사를 볼 때 구원이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알게 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지극정성으로, 노력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래요.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무슨 통행증을 얻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서 얻는 그런 행위를 얻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고 자각하게 되는 존재에 대한 변화인 거예요. 그걸 알려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구원하여 어떤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나를 누구라 말씀하시는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고 우리의 존재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바르게 알게 될 때 참되고 바른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거룩한 삶의 의미를 온전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백성된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누가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 신의 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뭐고 규례가 뭐고 명령이 뭐고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라는 걸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온전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알아서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바쁘고 힘든 것을 이유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일들을 미루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고 온전히 만나 정말 부르신 그 믿음의 길, 그 만사 형통으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그 거룩한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또한 피조물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성경과 역사를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존재의 이유를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이든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채워줄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찾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절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바로 현재형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나의 삶의 더 곳곳에서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해 분명하지도 않은 환상이나 무슨 예언을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 현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고 온전하게 깨달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됐는데 오늘 하루 정말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운 그게 누군지 하나님이 그런 나를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또 바르게 온전히 알아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